선지자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 나체가 되어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에도, 거리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도 그의 알몸 행진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죠. 거룩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다, 나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치 너가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BC 686년에 남유다의 가장 사악했던 왕이라고 불리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반대를 하자 죽임을 당하는데 산채로 붙잡혀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이 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적인 삶,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불꽃 같은 그의 사역들, 여러분 누가 감히 범접하거나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someday, 그 먼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사실 저는 성경책 1절 위에 보면은 붙어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참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언밸런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감사 찬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는 그 옆에 BC 73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732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노래, 감사, 찬송이 이사야 12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은 망하기는커녕 아하스 왕이 건재했던 때였어요. 국방을 강화시키고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쌩쌩하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타락의 어둠의 골짜기로 막 깊숙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바벨론 포로로 망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그늘 아래 있어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포로에서 되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감사 찬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걸 볼 수가 없었죠. 망하는 것도.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되돌리실 것을 예언하면서 기쁨에 차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 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컨디셔널해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다 그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는 진정한 감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들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허구한 날 맨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어서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지, 결혼할 때는 분명히 세례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하루 감당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현실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 손 안에 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게 희미할 뿐이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증거와 확신을 붙들고 미리 그 시점에 가서 감사하는 것, 미래지향적인 감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나 저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내 눈앞에 당장 주어지는 것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뭐 뜻한 바대로 풀려져서 감사하고 뭐 안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시점에 가 있는 것처럼 마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 찬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런 찬송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축복, 우리는 미리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때 하는 감사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당연한 감사예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지라도 감사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통 감사가 아닌데 현재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가 지라도 감사입니다. 남편 월급이 쥐꼬름 안에서 참 적을지라도, 내 자식의 성적이 너무나 턱없이 원하는 바 모자랄지라도, 우리 집이 말라비틀어진 떡 한 조각과 이 채소만 먹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수십 년 더 뒤에 온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라도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연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컥하면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져가면서 언성을 높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해서 잠잠하십니까? 어찌해서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시고 어찌해서 이 나라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도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에 17절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18절부터 19절까지 들어왔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면 나라가 폐허가 되고 6가지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이것들은 너무나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과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되어서 이게 다 없으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기를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기르는 양떼들도 사라지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사라져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짐승까지도 다 잡아먹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린 거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라도 감사예요. 요즘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제주도를 그렇게 간다네요. 근데 제주도도 가다가 질리니까 어디로 가요? 울릉도를 또 그렇게 간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제주도 울릉도 못 가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라도로 가셔야 돼요. 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라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라도에 가려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라도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라도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라도에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시점에 가서 기쁨으로 한바탕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쏘아 올립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신앙 간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했더니 내가 두려웠었는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유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움은 목적론적인 두려움이에요. 왜 사는가 목적이 있어야지 삶의 활력이 넘치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적을 상실하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제거시키시고 하루하루 분명한 목적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잘 보면 또 하나의 신앙 간증이 들어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간증이죠. 여러분, 좋은 간증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좋은 간증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간증은 별로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냥 받아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간증은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세상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빠지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오거나 안 되면 다른 신들의 힘이라도 빌려오고 끌어와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해보셨잖아요. 수영을 할 때 힘을 막 몸에 주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1, 2m 가지도 못해서 몸이 이렇게 깔아앉고 컥컥거리면서 물을 먹고 막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을 빼면 다른 힘이 생겨요. 우린 그것을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 물에 뜨는 힘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내가 수영을 막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몸이 뜨면서 오랜 시간 수영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은 내 힘을 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인 거죠. 목회도 교회 사역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가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때는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정말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빼니까, 힘 빼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수영할 때도 힘 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힘 빼면 죽을 것 같은데 힘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내가 힘을 빼면 죽을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벼랑 끝에 인생을 살면서 서게 되면 벼랑 끝에 서서 안 죽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젖먹던 힘까지 온갖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버티고 매달리고 견딥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죽기 살기로 버티지 않습니까? 두렵지만 버티고 있는 손을 떼고 내 힘을 빼버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서 힘을 빼고 이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이 다 빠졌지만, 나라를 되돌릴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건데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힘 내세요 이게 아니라 힘 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 좀 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생기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이라는 모티프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물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석회암 지역의 구덩이를 깊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빗물이 거기 떨어지잖아요. 구덩이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입구는 좁게 파고 내부는 굉장히 넓게 파는데 이 구덩이를 보통 7m 내지 8m 정도 깊게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 사람이나 짐승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종종 감옥으로 쓰기도 했는데,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넣었잖아요. 예레미야도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라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은 구덩이보다 훨씬 더 깊게 파야겠죠. 15m 내지 25m까지 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샘물이 나와, 지하수, 안반수, 샘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깊이 물을 파는 거예요. 고대 성경의 땅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심심찮게 우물을 파놓으면 이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후퇴할 때 이 우물을 적들에게 이롭게 하지 않으려고 우물을 다 메꾸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물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우물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우물을 줄을 내려서 두레박을 매달아 줄을 내려서 그 샘물을 길어 오를 때, 한 그릇 한 사발 들이킬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말 못할 감격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비길 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고, 그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러오리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인데,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 구원하시는 기쁨을 너희가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러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막과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기진맥진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와서 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막 기진맥진한 사람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분명히 이 자리에도 덜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다가도 이 땅을 힘있게 살다가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이 생수가 되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과거에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우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베풀어 주셨던 우물의 그 구원의 우물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에 그 구원의 우물을 찾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다시 한번 길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떠올리는 것만큼 우리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우물이 있었어요. 그거는 출애굽이라는 우물이에요.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 보는데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넘실넘실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에 차서 아주 긴 노래, 미리암과 온 여인들이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고, 모세는 숨이 넘어갈 듯한 장문의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백성들에게 계속 부르라고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오늘 기쁨으로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가져와서 물을 길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지금 내 힘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생기 없는 사람처럼, 늘 목마른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고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물을 깃지 않아도 물이 막 콸콸 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우린 잠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우물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두레박을 가져와서 우물에 내려서 물을 길러 올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우물을 찾아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이 안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8절과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주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펴서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생수가 되어 흘러넘쳐요. 영혼이 생수로 가득 차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 읽다 보니까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지은 시입니까? 아니죠. 젊었을 때에 십수년 동안 원수의 공격 앞에 피해 다니면서 광야로 산으로 숲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전전긍긍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때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그때 구원의 우물을 내서 생수를 길어오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냉혹하죠. 코로나 시기엔 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열심히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려서 생수를 마시고 또 생수를 마시고 어제 마셨던 그 생수 오늘도 유효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마시고 내일도 또 마시고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2년차를 보내면서 마음과 육체가 많이 지쳐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구원의 충만한 이 내적 기쁨,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수와 같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이 생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 걱정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벌써 반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쏘아하는 화살처럼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여러분, 반년 동안 새로운 반년을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힘든 가운데 지내게 하셨는가, 보호해 주셨는가, 오늘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의 한 해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묶이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길러 올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점, 미래의 시점에 가서 기쁨이 터지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 찬송은 문제가 풀리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회복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보면서 드리는 찬송이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찬송,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나온 6개월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았는지.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힘을 빼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힘들 때마다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서 생수를 마시며 올 남은 반년 동안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은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의 한복판에 서서 주시는 애 되돌아보고 주시는 애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무것도 쥔 것 없고 이루어진 것 없고 붙잡은 것 없지만 미리 하나님의 일하실 그 시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